오늘은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동양, 서양 철학들이 있고 철학 서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서양 철학에 한때는 심취한 적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책들의 내용이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이 읽어서 지식이 더해지면 지혜도 생기고 또 이해력도 많이 생기고 또 보는 정신의 세계에도 더욱더 폭넓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철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대 철학이든 중세 철학이든 근대 철학이든 현대 철학이든 그래서 많이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각 종교마다 많은 경전들이 있습니다. 불교의 불경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그 제자들이 기록한 책을 불경이라고 합니다. 유교의 유학은 공자가 가르친 것을 그 제자들이 또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석가모니나 공자 자신이 신이라고 한 적도 없고 또한 신을 찾는 종교를 만들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후세 사람들이 이것을 종교화 시켰을 뿐입니다. 이것을 종교가 아닌 철학으로 본다면 우리의 인간 삶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정신세계를 더욱더 폭넓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철학은 인간의 이 사고에서 나온 그저 인간 학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철학들을 동서양을 떠나서 이런 철학들을 보게 되면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또한 인간의 어떤 논리로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 성경은 다른 서적들의 내용처럼 인간 교훈서인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단순한 교훈서인가? 물론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교훈적인 내용들도 성경에는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많이 읽으면은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또 문필가가 될 수 있습니다. 글을 많이 쓰고 싶으면은 여러분이 시편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잠언을 읽게 되면은 잠언을 많이 읽으면은 삶의 지혜가 많이 생겨납니다. 잠언서 1장 2절에서 6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교육하여 지혜를 깨치게 하고 슬기로운 가르침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요 교육으로 사람을 깨우쳐 무엇이 옳고 바르며 떳떳한지 헤아리게 하려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철부지를 깨우쳐 뜻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들어 학식이 더해지고 슬기로운 사람은 남을 이끌 힘을 얻어 잠언의 깊은 뜻을 풀이해주고 현자의 말이 품은 뜻을 깨우쳐준다. 잠언을 많이 읽게 되면은 굉장히 사람이 슬기로워지고 또한 지혜로워집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들도 잠언을 많이 읽게 되면은 굉장히 슬기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잠언을 많이 읽으면은 학식이 더해지고 슬기로운 사람은 남을 이끌 힘을 얻습니다. 지배력이 아니라 지도력을 사람들이 따르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 부부 같은 경우는 매일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시편 5편 5편을 읽었고 그 다음에 잠언 1편을 읽었습니다. 매일같이. 왜냐하면 시편은 150편까지 있으니까 5편씩 읽으면 한 달에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은 31장까지지만은 한 장씩 읽으면은
또 한 달에 읽을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그렇게 읽으면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교훈서들도 많이 있지만은 다른 종교 서적들과는 다르게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 시작하는 첫 장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인간의 과학으로 입증이 되겠습니까? 이성으로 이것이 입증이 되겠습니까? 입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신약 성경에 처음 시작하는 첫 장에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남자의 씨가 없이 처녀의 몸에 잉태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성과 과학으로 입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되어서 일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인간의 고정관념이나 인간의 과학은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것을 어떻게 인간의 과학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 성경의 마지막,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도 성경의 중간도 또 성경의 마지막도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부활하에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그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끝까지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과학으로 또 상식으로 입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본문 말씀의 주제인 예수님의 승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승천도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믿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저는 설교할 때 인간의 교훈적인 부분도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인기가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교훈을 주고 위로하고 권면할 때에는 그 설교가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인간의 도저히 이성과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런 내용들을 설교하게 되면은 성령으로 믿어지는 사람만 아멘 하는 거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만나신 후에 감람산에서 성천에 가셨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과정을 살펴봅니다. 9절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고린도전서 15장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감람산은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500여 명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올려져 갔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은 뭐 물리적인 법칙이나 중력의 법칙으로 설명이 이게 되겠습니까?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사람의 몸이 공중으로 올라갈 것이며 물리적인 법칙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당시 지식이 낮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당대의 의사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던 의사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어쩌면은 역사가들은요, 굉장히 냉철한 판단력과 비판력을 가진 지성인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기록한 내용인데 무식한 사람이 기록했다고 말을 하면은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단순한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영혼의 승천이다,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과학으로 논리로 이 몸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입증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원숭이의 과학과 인간의 과학이 다릅니다. 인간의 과학과 하늘의 과학이 다릅니다. 법칙이 다르다고요.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만 지금 자꾸 생각을 하지요. 예수님이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하늘로 몸이 올라간 것은 예수님의 몸은 단순하게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몸이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었기 때문에 올라가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제자들이 유태인들의 그 박해가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궈 놓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거기 오셨잖아요. 여러분, 영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시간도 공간도 초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공을 초월한 그런 몸이었어요. 그래서 하늘로 승천해 가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승천하시는데 조용히 혼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 보는 가운데 승천해 가셨잖아요. 승천하신데 예수님은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9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자꾸 사람들은 여기서 구름이라고 하니까 비구름을 자꾸 상상을 합니다. 비구름을 상상하는데 여기에 구름은 하늘에 떠 있는 일반 구름, 비구름이 아닙니다. 영적인 현상입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0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일 동안 구름 기둥이 인도를 하셨고 그냥 떠 있을 때는 그들을 시원하게 만들어 줬잖아요. 이 구름 기둥이 일반 구름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었어요. 출애굽기 34장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임재하실 때 구름 속에 등장을 하실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콘서트나 연극할 때에 어떤 그 주인공이 임팩트 있게 찬하고 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보는 것처럼 드라이 아이스로 연무 효과를 내잖아요. 연무 효과를 내면서 그냥 찬하게 임팩트 있게 나타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면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된 태양빛도 우리가 정면으로 보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창조주이신 거룩하신 빛인 그 창조주의 빛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그냥 보고 살아남을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광의 구름으로 하나님의 빛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광채를 가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직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승천하실 때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10절 공동번역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은 하늘만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흰옷을 입은 사람 둘이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나서 흰옷 입은 두 사람, 두 천사지요, 나타났습니다. 이 두 천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가 된 후로는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었던 두 천사입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예. 누가복음 22장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 요한복음 20장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예.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계속 천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확실하게 크게 읽으셔야 합니다. 귀로만 듣지 않습니까? 그건 한 5% 남는답니다.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한 15% 남는데요. 그런데 직접 입으로 읽지 않습니까? 훨씬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직접 실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의 남습니다. 그래서 귀로만 듣는 설교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직접 입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남습니다. 크게 읽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도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도 천사가 늘 돕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천사가. 천사도 영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안이 열릴 때에는 천사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천사들이 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눈이 영안이 안 열리니까 못 보잖아요.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그 승천해서 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이 천사들이 알려주었습니다. 11절 공동번역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는 여기에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던 그 모양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한국에 나타나서 한국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재림주다, 성령이다 하는 자들이 한 100여 명 이상 된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시는데 한국으로 온다고. 그래서 사람으로 와서 조용하게 자기가 기라고.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 줄 아십니까? 여기서 보니까 우물안 개구리들이고 어떻게 그 정말 와이사스 단추구멍만한 눈으로 보면서 착각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세계 속에 변들이 있는 조그마한 나라에 불과해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다시 재림에 오실 때는 어디로 오실까요? 스가랴 14장 4절.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아 동편에 있는 감난산 위에 서시리니
감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가요?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승천하신 그 감람산.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양쪽으로 지진에 의해서 쫙 갈라진다는 겁니다. 갈라져 가지고 정말 그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한국에 조용히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아요. 전부 그런 재림주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그럼 어디로 가셨을까?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어디로 가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수 밖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까지 어떻게 가셨을까? 그것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어떻게 가셨을까? 지상에서 쏘아 올린 이 우주선이 달나라까지 가려면, 달까지 가려면 5일 걸린답니다. 5일이 걸려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빛의 속도, 이 강속이 1초에 지구를 7기 반을 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과학자들이 관측한 우주를 가로지르는데 빛의 속도로 137억 광년, 137억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한번 저 사진 한번 봐보세요. 지구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만약에 지구 보인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병원에 보내세요. 우리 지구는 우주 속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태양계 자체도 우주에서 보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수많은 은하계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우주를 이쪽에서 저쪽까지 이렇게 가는 데에 137억 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먼 거를 빛의 속도로 가도 갈 수도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곳을 어떻게 예수님은 가셨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영은 시간을 초월한다니까요. 공간도 초월한다니까요. 순간적으로 이동을 한다니까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또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뭐 단순히 자리 거기 앉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을 가봤더니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왼편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앉아 계시더라. 사기꾼들이에요. 천국에 가면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이시라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것은 그럼 뭘 의미하시는가?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전사들과 동하느니라. 저 위에도 읽으세요. 읽고 있습니까? 자,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님에게 복종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에베소 1장 20절에서 22절.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단순히 이 말씀은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가 다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 앞에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숭배하더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 앞에는 다 그렇게 해야지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인간 예수가, 그렇잖아요. 인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사람의 대표로 첫 번째 주자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정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정권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 앞에서 천사들도 무릎을 꿇고 능력들도 무릎을 꿇고 권세들도 무릎을 꿇고 모든 만물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되어서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그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수종하는 사람들이, 수종하는 영적 존재들이 된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부활한 후에 우리가 장차 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무엇을 하고 계실까? 저 하늘에서, 저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첫째는 우리 성도들을, 당신의 피값 주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공동번역을 읽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자녀인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혹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범죄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욕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직도 이 마음에 죄 공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내가 죄악에 빠져 있고 어느 순간에 내가 욕심 속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 속죄소에서 자신이 어린 양에 대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지금도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중보 기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졌을 때 나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내가 욕심 때문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게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한 번 죽음으로써 죽은 피가 아니라 예수만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산 피입니다. 그 제물의 피는 영원한 피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설리신 피는 지금도 하늘 성소에 그 속죄판 위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는 지금도 지켜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스데반이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했다가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때도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당신의 따르는 그 제자가, 당신의 양이, 하나님의 자녀가 돌 맞아 죽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벌떡 일어나시잖아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이 교회를, 나중에 바울이 되지요. 바울이 교회를 박해할 때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곧, 이 교회가 곧 예수님의 몸입니다. 머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서 네가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그 뒤로 쭉 보면 내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습니까? 네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관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 위에서 뭘 하고 계시는가? 새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는 살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맨션을 예비하러 간다. 새 예루살렘을 지으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새 예루살렘을 다 준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늘에 한 성이 있다고 약속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구절을.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곳이 어디냐 하면은 그곳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다. 새 예루살렘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구절이 너무 좋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내가 아버지를 부를 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 저를 예능교회 목사로 세우신 거 감사합니다. 나 별로 너 보고 싶다 한다. 나 부르지 말아라.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어디 가갖고 나 예능교회에 다닙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하기를 그 사람이 예능교회 다니요? 왜요? 개차반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어떤 사람 예능교회 다녀요? 왜요? 정말 그 작은 예수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에게도 좋았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21장 10절에서 11절을 읽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새 땅 위에 주님이 새 땅을 만드시고 그 새 땅 위에 지금 만드신 거룩한 그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내려서 거기에 앉혔다고 말해요. 그곳이 어느 곳이냐?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곳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을 지금 예수님이 건축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하늘에 계시. 이게 건축이 끝나면 어떠실까요? 이제 재림에 오시겠지요. 천사들이 알려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곧 재림하여 오십니다. 11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상 가운데 예수님이 요한 사도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저는 이제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고, 그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 약속이 신약입니다. 구약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신다는 것이 구약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구약이잖아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에 오신다 하는 약속이 바로 신약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에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되어서 주님 앞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산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해 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계십니다. 이제 건축이 끝나면은 다시 재림에 오셔서 성도들을 부활시켜 주님 앞에 데려가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이런 위로와 약속을 주신 것을, 소망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